할렐루야. 네.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우리 모두가 충만히 누리고 그 사랑을 아직도 누리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복음을 나눕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네. 예, 아직도 꽃샘 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우리 곁에는 이미 봄이 왔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나뭇가지에 꽃이 핀 것을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남쪽 지방의 소식을 들어보면 이미 많은 나무가지에 꽃 몽우리가 또 이렇게 움트고 그리고 꽃을 피우는 그런 소식을 우리는 접합니다. 이처럼 봄이 되어지면 무슨 개나리꽃, 또 진달래꽃, 또 목련꽃, 또 벚꽃, 또 매화꽃, 또 배나무, 또 사과,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이렇게 꽃을 활짝 피우는데요. 이 꽃들은 두 종류가 나눌 수 있죠. 그냥 꽃으로 피워져서 꽃으로 지는 꽃이 있는가 하면 꽃이 피어서 열매로 나아가는 꽃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꽃이 다 열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탐스러운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꽃에 나비나 벌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벌과 나비와의 이 만남을 통해서 이 꽃들은 결국 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맺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자연을 통하여 헤아려 봅니다. 이처럼 꽃이 나비와의 만남을 통해서 열매로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맺어야 할 그 풍성한 열매, 행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마치 꽃이 벌과 나비와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덤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 13절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에 삶을 펼쳤던 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러나 가까운 지역이야 늘 이렇게 안식일마다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다수의 많은 이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난 많은 타 지방 사람들은 이렇게 자주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어느 곳에 있든지 장년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유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오늘로 말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당이 구약시대에는 성전이었고 그 성전을 짓기 전에는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되었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나와 제3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관계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그들의 삶이 이 성막 중심으로 펼쳐졌고 이것이 발전되어 성전의 중심으로 삶을 열어갔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에 그들은 더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과 함께 지난날에 그들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유월절과 같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 속에서 그들은 매 순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또는 이 유월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아려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덮는 하나님의 복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맺고자 하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있다면 오늘 본문 16절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16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비둘기 받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있었던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한 대로 성전을 지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진정 성전답지 못한 성전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거룩한 처소가 아니라 어느덧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의군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해야 할 처소로서 성전이었지만 급되기만 성전이었지, 이미 이 성전은 타락할 대로 타락되어져 있고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교권을 잡았던 그것은 바로 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이 두 교파가 바로 이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인 것입니다. 이 두 파가 모두 로마의 정권에 정치적으로 결탁하여서 사두개파는 주로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고, 바리새파는 로마의 비호 속에 율법 경전을 통해서 종교세를 강요하여 종교적 기득권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더 눈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갈망보다는 자기들의 필요, 자기들의 갈망에 더 마음이 실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요. 원래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에 절기가 되면은 결국 성인들은 다 이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 제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사두개인들이 성전 앞에서 심사하여서 합격, 불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떨어져 있는 지방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6월절에 올라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올라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자기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 또 어떤 사람은 양, 또 어떤 사람은 뭐 비둘기, 자기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옵니다. 그런데 나올 때에 자기 집에서 나름대로 기르던 양 중에 그저 가장 건강하고 흠이 없고 또 점이 없는 깨끗한 또 건강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을 골라서 가져온다 할지라도 며칠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은 먼지도 먹고 또 뭐 불의하게 또 어떤 몸이 다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조심조심히 해서 올라왔다 할지라도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엄밀하게 검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을 거룩하고 또 깨끗하고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된다. 그 정신이야말로 얼마나 참 좋은 정신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용한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이 제물을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트집을 잡는 거예요. 뭐가 하자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뭔가 좀 목소리가 이상하다든지 뭐 양의 눈이 좀 이상이 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코에 검은 코구리, 귀에 검은 귀구리 식으로 그냥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과 결탁되어 있는 장사들에게 저기 가서 다시 사가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장사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아주 값비싸게 그 양을, 또 때로는 소를, 또 때로는 비둘기를 값비싸게 사가지고 드려야 되는 이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뒷거래를 하면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이런 타락할 대로 타락되어 있는 이런 과정들을 예수님이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답지 못하게,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시킨 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남자들은 또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로서 그 당시에 로마 화폐가 통용되어졌는데 로마 화폐는 이방인들의 나름대로 화폐라고 해서 성전세를 낼 수 없어서 다시 이스라엘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 환전에도 그들 나름대로 또 이익금을 챙겨서 나름대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자기들의 돈벌이를 벌이는 데만 급급해져 있는 그런 시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분노를 금치 못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오류를 역사 속에서 특별히 중세시대 때 많이 범했죠. 13세기의 교황 인노센트 4세와 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 발코니에서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당시 교황은 교황권을 크게 휘두른 사람이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대신학자였습니다. 그때 마침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시로 헌금을 거둔 돈주머니가 수송되어 오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교황은 아퀴나스에게 이런 말 합니다. 아퀴나스, 저기를 보시오. 이제 교회가 금과 음은 내게 없으노라 말하던 그 시대는 지나갔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초대 교황이라고 칭하는 베드로가 이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었잖아요.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을 행했던 것이 이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초대 교황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런 베드로를 비유하면서 이 교황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는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던 중세시대는 이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가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힘을 모든 것이 다 교황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러니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황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안전병이 들어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는 뼈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고 나름대로 권력과 또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이 중세교회를 꼬집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뼈있는 이야기를 남겼던 것입니다. 결국 그 이후로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 캘빈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 우리 개신교가 태동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교회가 타락한 데서부터 시작되어졌다. 그래서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운동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정신이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기치를 세우고 우리 개신교가 출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 하는 것은 이 교회가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이 교회 건물이 시설이 어떠느냐, 이 교회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이것이 결국은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냐
건강한 교회냐 하는 그 갈림길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아무리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아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성전과 같이 마치 장사하는 집과 같아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결국 세상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성전, 예수님 당시의 성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진정 주님의 책망 대상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이 축복해주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자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9절을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 무슨 권위로 이런 성전을 뒤엎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느냐 뭐 하는 나름대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20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읽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칭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칭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정 하나님과로부터 마음이 벗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성경은 결국 예수님을 마음과 동떨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주님의 말씀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을 보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이 언제 이 말씀을 알게 되었느냐,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됐느냐. 요한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들은 주님을 지금 쫓아다니고 있지만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언제야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됐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서야 진정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뒤늦게 알게 되어졌고, 그 뜻을 뒤늦게 알았던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오늘 이렇게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표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을 통하여 또 주님 안에서 꿈꾸는 모든 소원들이 그저 꿈으로만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즉 주님과 같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졌지만 늘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갈기갈기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진정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고 말씀 중심의 살 수 있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즉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며 그 성령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진정 교회 중심으로 살 수 있고 말씀 중심 또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성경 66권이 말하는 그 모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영적인 가을에 풍성한 열매 맺어서 더없이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소망 가운데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진정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 진리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복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